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 할례라는 단어인데요. 할례는 오늘날 우리 용어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남자들이 어린 시절에 하는 포경 수술이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해 주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하신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그래서 이 언약의 표로 정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라고 간주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렇죠? 외부인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과 언약과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규례임에 분명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규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할례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별한 문화였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중근동 지역의 이웃 민족들 안에서도 할례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할례가 등장을 해요. 세겜의 남성들에게 야곱의 아들 이제 유다와 레위가 할례를 너가 행해야만 너희 남성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디나와 혼인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세겜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할례에 대한 거부감이나 당황하는 그 내색이 말씀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라는 문화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 주변 이웃들,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이 할례라는 이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고 다들 알고 있었던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문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99세가 되도록 행하지를 않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례라는 문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의 이 가족들에게 할례를 굳이 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대대손손 모든 자손들이 이제 행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후의 모든 자손들의 어깨 위에 어떤 의무, 규례의 짐을 하나 얹어 놓으신 것으로 그럼 우리가 보면 될까?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를 통해 세우신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의무가 되기 전에 규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언약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약속이 너무나 불평등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쪽으로 의무가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불평등한 약속이 지금 이 할례의 약속입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느 편에 지금 불공평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대대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 후손들이 행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걸 믿으면 돼요. 그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면 돼요? 할례를 통해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무 작은 수준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 사이에 세운 이 할례라는 약속, 할례의 이 언약,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전 증거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할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때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99세라는 건 그 앞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그 종이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얻고 몇 년이 지난 뒤입니까?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할례의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나이의 아브라함, 이때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빗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사라가 아닌 그녀의 몸종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말라버렸고 주름 가득한 아내의 얼굴만 보입니다. 이 현실에 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 멀고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굳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안 주셔도 돼요. 제 옆에 13살 된 이미 중학생 나이가 된 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99세의 아브라함의 진짜 속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유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모습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고, 왜 이리 믿음이 연약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너 열국의 아버지라고 내가 이름을 바꿔줬으면 그 이름에 맞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느냐고 몰아세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이미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혼자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다잖아요.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니,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것도 웃겨요. 아브라함이 혼잣말을 한 거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 사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이미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느냐고 탓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에 비하면요, 사람은 찰나를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전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75세의 나이에 여러분 고향과 친척이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75세잖아요. 99세, 이제 100세가 되는 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뭐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속된 아이는요, 사라에게서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많은 재산은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요, 물 건너온 이방인에 불과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25년 동안, 99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 22년 동안이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 견뎌온 아브라함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야, 어떻게 25년을 참았을까, 견뎠을까? 25년을 어떻게 그 약속 붙잡고 살았을까? 야, 대단하다 싶어요. 저라면 아마 중간쯤 내가 이 고향을 떠나온 일이 잘한 일인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긴 들었나?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의심부터 들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지금 필요했잖아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이 실현이 그냥 희뿌연 안개와 같고 너무 멀어서 닿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흔들릴 수 있지요. 그리고 때로 잊고 살 수 있어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흘러가는 시간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녹이 슬게 만들고 그리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의 증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끔 장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 할례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해 주신 의무와 짐이 아닙니다. 규례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에
이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의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약속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뭔가 증거를 하나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전의 약속 안에는 뭔가 증거가 없었잖아요. 볼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아예 몸에 새기게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몸에 난 그 흉터를 보면서, 그 자국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넌 기억해라. 나 이거 꼭 지킬 거야. 믿음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까지 장치를 마련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이 17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봐야 할 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맺으셨구나.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은 난지 8세가 되면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붙드시고 이렇게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지켜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흔들릴 때마다 너무 저기까지 덧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가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의 나무로 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해를 비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내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그 믿음, 내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요 이미 세밀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먼저 세심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무심함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디서 성취해 가십니까? 애굽,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번성하였는지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함께 살던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사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왕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원주민인 이집트 사람들보다 어디 굴러와서 박힌 돌이 지금 원주민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주민의 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얼마나 출산을 했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출생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아이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생률이 아니라 생존율이에요. 생존율. 사실 당시에는 산모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부지기수 아니었습니까? 아이 낳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과거에는 그래서 많이 낳으면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100일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100일 잔치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야, 100일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았다. 이제 이 아이는 건강하게 계속 잘할 거야. 그걸 우리가 같이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100일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생률도 분명히 높았겠지만 뭐가 높았겠나? 생존율도 그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모의 사망률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라는 말이 같은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 인구 증가율이 이게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어린 아이와 아녀자들과 어르신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대인구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작에 왜 이런 말씀을 배치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에 왜 이런 말씀이 배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출애굽기 시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서는 흐릿해지고 녹이 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 기억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속에서 고된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용기 있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찰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고됨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녹이 슬고 흐릿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그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행기가 정말 심한 그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몇 번 타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난기류 중에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비행기 날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날개가 이렇게 휘는 게 보여요. 비행기 날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겁이 난다고 막 안절부절하면 이것도 뭐랄까 이게 폼이 없잖아요. 폼이 안 되잖아요. 그 겁내는 것 같이 보여서 태연한 척 이제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아들도 있고 한데 태연한 척 앉아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구명조끼는 어디 있지? 그리고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가 먼저 써야 되지?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는 그러면 어떻게 숙여서 보호해야 하지? 머릿속으로 그 온갖 생각이 다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저의 그 상황과 제 마음과 그 제가 했던 생각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된 형편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장이 되셔서 모시는 인생의 비행기가 만난 난기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간혹 이 난기류가 근데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추락할 것만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너무 난기류가 심하니까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 아닌가, 추락하고 마는 거 아닌가. 그때 여러분 이 비행기를 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잊고는 하는 거죠. 저처럼 그 순간 모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겁니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비행기의 기장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게
기장이 기내에서 방송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기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야기를 해요. 난기류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안전해집니다. 기장이 그렇게 안내 방송하잖아요. 난기류를 만났지만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기장의 안내 방송, 그 기장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좀 사그라들잖아요. 아, 그렇지. 이 순간에 지나가겠지. 기장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찰나를 살아가는, 그래서 한없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기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내 방송을 해주십니다. 수시로 해주십니다. 잠시 난기류를 만났을 뿐이다. 안전하게 그런데 도착할 거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내가 기장이야. 그러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기내에서 평안하게 이 여정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의 이 여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롭게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여러분 난기류를 만날 때마다 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리고 처음 붙잡았던 우리의 그 믿음을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 평안하게 기내식을 즐기시며,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